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우리가 어떻게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공감복음이라 그러죠. 왜 공감복음이라 그러면 이 공통된 관점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감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지만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공감복음이 있고 공감복음과 사복음서는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서를 읽었던 분이 처음 읽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4번 못 박혀 죽었는가? 마태복음에서 죽었는데 마가복음에서 죽고 요한복음에서 죽고 계속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서 인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에서 인준하는 평시도 성경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면 어제 우리 60이 넘으신 장로님들도 입학하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나이에 내가 하랴가 아니라 여러분 100세 시대에 학업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그러면 관점은 뭐가 다르길래 공감복음에서 빠졌는가? 왜 빠졌을까요? 요한복음의 포커스는요,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뒷부분에 보면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4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 불리기 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의 이름은 게바라고 불러줍니다.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름을 페트로라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여러분 손을 씻는 허드렛 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인들이 손님들이 오면 발 씻겨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허드렛 물을 포도주라고 손님들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혼인의 제일 높으신 분께서 포도주를 음미하시더만 딜리셔스,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감탄할 만큼 예수님이 물을 바꾸셨습니다. 3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당시에 최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석학이지요. 근데 그분이 밤에 예수님을 자존심 때문에 찾아 늦게 왔는지, 바쁜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지 모르지만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궁금증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엄마 뱃속에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십시오. 니고데의 말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나이까? 결국 니고데모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 동네 아낙네로부터 지탄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낙네들은 이런 아침에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때학볕을 느끼면서도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저 내 남편 뺏어간 나쁜 년, 그러면서 욕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숨기고 있었던 자기의 치부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그런 나쁜 여자인 거를 메시아가 와서 나에게 말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한 여인, 한 많은 여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중풍병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비되어져서 그렇게 누워만 있어요.
누가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길 원합니까? 텅 빈 인생, 그리고 낙심한 인생, 병든 인생, 그리고 한 맺힌 인생, 구차한 인생,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오늘 히스토리라는 이 말 잘 해석해 보시면 어떤 분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히즈는 바로 그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히스토리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서로 연결점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요, 새롭게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BC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AD의 인생으로 바뀌길 저는 소망합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쓰는 말인데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되어진 이 구약 성경은요, 사실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사회 사본이나 맞서로 사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에 의거하면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부터 종결되어지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라기가 예언을 말라기 4장 2절에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되고 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은 이제 야생 꿀입니다. 그리고 약타의 털옷을 입으니까 정말 검소하게 제사장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동방에서의 그 빛이 아니다. 그러면 넌 누구냐? 나는 그 빛을 예비하러 온 소리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가 나중에 나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을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당대의 최고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그 중엄한 메시지가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기다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오늘 예수님,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예수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캐릭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말씀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보는 순간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리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끔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개미의 생각을 어떻게 개미가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육신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랍비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랍비들은 권위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삶이었기에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귀신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왔습니까? 막 귀신들이 벌벌 떠는 말씀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처음 사역하셨을 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너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으니까 떡 만들 수 있어, 한 만들어 봐봐.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도 뭐로 물리치시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난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떤 로망이 있었느냐? 모세와 같은 출애굽했던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정복하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정복한 이 400년의 시간 속에서 자기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피폐한 삶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의 그 행포가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로마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 그때, 어느 날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제자들이 이걸 나눠주는데 모자람이 없고, 5,000명이 먹고도, 남자 성인 5,000명이 먹고도 여자까지 따면 한 2만 명까지 되겠죠. 아이들까지 하면 그만큼 남는,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하늘의 만나다. 출애굽 때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매일 공급해줬던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하늘 만나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셔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령의 병도 나았고, 귀신에 떠나가는 병도 나았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천국의 소망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똑같은 교회에 말씀으로 임하는 교회도 있고 말씀으로 임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곳에 씨앗이 나고 그곳에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약해져 있느냐? 말씀이, 씨앗이 그냥 돌짝밭같이, 여러분 길가밭같이, 가시덤불밭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토밭을 만들면요, 말씀의 씨가 동일하게 막 똑같이 뿌려져요. 그러나 어떤 용어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모십시오. 돈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건강도 돈도 찾아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로고스라는 당시의 진리라는 단어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헬라라는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모여가지고 철학적인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소크라테스처럼 소피아,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가 그들은 껍데기치를 알았던 거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진짜 진리, 로고스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본체였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피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로 내려온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제자들처럼 고통이 있어도요, 고통을 고난의 동굴로 보지 않고 고난의 터널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두 번째는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둡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그 주님의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캄캄한 어두움을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미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비친 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눈을 떠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다 벌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점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면 10대 때 이루어야 될 점이 있고 20대 때 이루어야 될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때는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학이 입학만 하면 하나의 점을 이룬 거지요. 그리고 또 바로 취업 전선에 가는 친구들도 자기 꿈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취업을 위해 달려갈 친구들이나 결혼의 점을 달려가는 친구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40대 때 여전히 결혼과 아니면 독신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40대 때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서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달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게 되고 이제 자신의 후반전을 어떻게 달려갈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의 진로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인생의 시급한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을 잘 매듭지어지면 그 점을 잘 찍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이제 다 은퇴할 거 은퇴하고 나름대로 남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점이라는 겁니다. 이 점과 점을 다 연결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아파하셨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최근에 나는 결혼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지금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 벌써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 참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의 37편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오의 빛, 제일 높은 위치에 떠 있는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캐릭터는요, 그분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요,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영안실에 있는 시체라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요, 태평양을 지나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급하게 구호를 해서 그렇게 구조물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다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나 수온이 찹니다. 저체온증의 어떤 조짐도 보이고 망망대해에서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고 하룻밤이 지나고 목이 탑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자기가 뭐라고 부를 힘도 없습니다. 큰 배가 지나가도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자기를 보고 지나갈까 그렇게 마음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망망대해에서 구원받을 확률은 과연 몇 프로이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죄의 망망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명보트를 띄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잡고 의지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도로에서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119 앰뷸런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주변을 살피게 되고 막 급하게 오는 앰뷸런스를 피해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갓길로 가던 그 차가 아니면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 차에 있는 차들이 화내지 않고 그래, 이해를 해줍니다. 왜 우리는 신호 위반하는 앰뷸런스 차에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다 이해해 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명들은요, 주님의 마음에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것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그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온 인류의 역사도요, BC와 AD로 나눕니다. 이 BC라는 어원을 여러분 뭐의 약자냐 하면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의 의미가 바로 BC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고 나서를 아노 도미노라고 주님의 해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님을 구분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주님의 해를 경험하는 인생이십니다. 한 학생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일이었습니다. 영어를 읽을 때 보면 비슷하게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하이 뭐라고 읽어야 되죠? 죄인이라고 읽잖아요. 그런데 하이라 해놓고 자네 이렇게 읽고, 저희 글자는 해태의 영어 글자입니다.
해태라고 읽어야 되는데 하이타이 읽고, 저 영어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슬레진저입니다. 쓰러지고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입었던 옷 중에 디키즈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럼 디키즈 옷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저가 브랜드인데요. 오늘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옷 글자 무슨 뜻인지 알고 입냐고. 제가 검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19금에 해당되는 의미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어떤 신체 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저는 안 입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요, 나중에 또 영어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 영미의 문화는 이 함축해서 영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빌 클린턴 대통령을 우리는 빌 클린턴으로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나 빌이 원래는 윌리엄 클린턴이라는 겁니다. 윌리엄이나 빌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키즈라고 하는 말도 디키즈가 아니라 원래는 사람의 이름인데 리차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디키즈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걸 알고 나니까 다시 옷을 입어도 되구나. 제가 영어를 몰라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옷은 어떤 옷은 입어도 되고 어떤 옷은 못 입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구원의 옷, 여러분 의의 옷은 반드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옷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주인은 분명히 묻습니다. 너는 옷을 어디 입고 왔느냐?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예복 입은 자와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구분합니다. 목사님이 그 예복을 입히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세례라는 것을 베풉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물 세례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세례 교육을 받고 문제를 내요.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전라도의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여성도님이라서 많이 공부는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순간 안 나가지고 답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갑자기 생각나면서 오메 이제 생각났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오빠구만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왜요? 하필 어째서 예수님이 오빠가 되시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예수님이 오빠가 되어야 되겠소? 동생이 되어야 되겠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는 시어머니가 교육을 받으러 갈 때 며느리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 목사님 물으면요,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어머니,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꼭 얘기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제 목사님에게 면접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우리 어머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하니까 그 어머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너의 집의 아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는 분이요, 건강검진하러 어느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갔다가 그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조치를 잘못했는지 별거 아닌 거였는데 이 몸의 컨디션이 조절 안 되면서 결국은 에크모까지 달게 됐습니다. 에크모를 달게 되면 의사가 그 구급차나 아니면 헬기에 선탑을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그 수치가 나와서 수치에 그것이 받아줄 수 있는 수치가 되면 받아주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 지방의사들한테 사정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이렇게 선을 꽂아놨냐고.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요, 조치를 잘못했고 에코모를 끼우는 그 라인을 환자 몸에다가 엉뚱하게 설치해 놓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료사고였던 거죠. 결국 발을 자를 뻔했지만 하나님 기적으로 살아났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건요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뭐 아무거나 주워 들어서 이것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서울 가는 길은 지하철도 갈 수 있고 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여러분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은요 지나게나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The Way,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제대로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지, 엉뚱하게 믿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인지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런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다는 거겠죠. 자기의 화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모택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짜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오로지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두 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한 명은 늘 시험 보면 이번에 붙을 점수가 나왔고, 한 명의 친구는요 아슬아슬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잘 나오는 A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B가 있었는데, 시험 당일날 시험 결과를 보니 A는 떨어지고 아슬아슬한 친구가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출제하는 기관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냐고, 내가 평상시에 시험을 보면 내가 B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오고 B는 정말 우연히 붙은 거다. 걔는 실력이 없다. 나보다 실력 없는 걔를 뽑지 말고 나를 뽑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공기관에서 A를 뽑아줍니까? 아닙니다. B는 합격 문자를 받았기에 그 문자 때문에 무조건 임용 합격이 된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아무리 죄인이어도요 주님이 넌 구원받았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무슨 책이라고요? 변화되어야 될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으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계속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여러분의 역사의 히스토리와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BC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주님의 해와 같은 여러분 AD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